안녕하세요. 새로 온 것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말씀과 또 노아와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그 창세기 15장 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횃불 언약을 하시는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람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고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이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암소와 또 암염소와 또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브라함의 4대손이 사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암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섬기는 이제 암소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암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사는 제사장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순양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나는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여기에 산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비둘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집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집비둘기는 이제 성령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암소 시대가 지나고 암염소 시대가 지나고 이제 순양의 시대가 지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의 종과 아들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단의 세력들이 솔개가 그 시치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암소 시대나 이제 순양의 시대나 또 이제 암염소의 시대나 사탄이 이제 솔개같이 늘 항상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큰 흑암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은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 흑암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줄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을 다 쪼개었습니다. 그런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방구를 이제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바쳐서 쪼개서 바쳤다는 것은 이 모든 재물을 배를 갈랐다는 것은 이 재물과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배를 갈라서 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배를 가른다는 얘기이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 배를 가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배를 가르라는 그런 자기의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킨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시는 것이고, 또한 야곱에게 11조의 약속을 생명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아모리 족속은 지금 현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대의 산업화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사단과 제약의 종들의 시대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바로 우리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관영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가 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년 대희년의 세대, 마지막 세대입니다. 모세가 올 때까지의 시대가 70년에 모세가 안식년과 희년의 주기를 마련하고 모세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40년의 희년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의 40번의 희년의 시대가 지나는 것이 바로 70번째 희년이 지나는 대희년의 세대 2015년서부터 2016년의 기간입니다. 또한 2015년서부터 50년 기간인 2064년까지의 기간이 바로 70번째 대희년의 세대의 기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00세 노아가 600세가 될 때 그때부터 백보자 심판이 벌어질 때까지가 7,000년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가 6,000년의 시대가 됩니다. 이 6,000년의 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까지 창조하셨다고 하신 말씀은 노아의 600세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6,000년의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6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백보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천국과 지옥을 가를 때가 7,000년의 시대가 지납니다. 이 7,000년이라는 것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6,0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2026년 10월과 9월 달에 나팔절에 또 2029년 속죄절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가 노아의 120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0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40번째 신년의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40번의 신년이 지나면 이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 시대에 그 만나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준 것 같은 그런 만나가 아니다. 모세가 준 것은 육의 양식을 주었지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는 참떡인데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은 영생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주었던 만나는 사람의 육신을 위한 떡이다.
말씀하시며 이 12돌 야곱의 잠자고 세웠던 돌,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돌, 이 이스라엘 지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2돌, 요단강 바닥에 세운 12돌, 이들은 다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 한 모세의 1세들의 후손들, 이 여호수아를 통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들을 이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해서 예수님이 인도해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가는 하늘교회로 인도해가는 그들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고 복음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은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떡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구원을 받는 생명의 떡,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생명의 떡 유일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비유를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주님이 오시는 얘기를 하면은 2단이다 3단이다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12돌은, 여호수아가 길갈에 세워둔 12돌은 율법의 선지자가 인도한 모세가 출애굽 1세들을 포함해서 광야에서 죽었지만은 그들을 야곱이 소원한 11조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은 자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의 구속사를 예언적으로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센 땅으로, 광야로, 피난처로 인도한다는 계시가 죽은, 요단강에 죽은 12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문 앞까지, 길갈까지 인도하는, 그래서 거기까지 옮기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수 때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광야에 예배해 놓은 환란의 피난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다른 12돌을 취해서 요단강 바닥에 세우게 했는가 하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타락한 단지파의 자손들과 나머지 죄의 종의 모든 자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단지파의 자손들이 14만 4천의 반열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 수장되었던 적그리스도 666의 세력,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왔을 때 그 홍해 바다가 덮치면서 그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이 되었는데 그 세력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타락한 종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마지막에 홍해 바다에 수장된 12돌과 같이 다 이제 수장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는 이들이 유대인같이 행세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해로 등장하는 뱀의 후손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 바닥에 12돌로 세워놓은 요단강 물이 넘칠 때 그 요단강에서 수장되는 것을 예표하는 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에 대한 야곱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6절에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6절 말씀에 그 말씀에는 예수님이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는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하늘교회, 복음의 공동체들, 바로 내 양이라고, 내 양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양떼라고 말하고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떼, 다른 양이라고 하나님의 종 야곱의 자손들의 실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왕권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신분도 다르고 본질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는 다른 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인 내가 인도해 주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들도 추수해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단의 혀와 또 쭉정이와 죄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뭡니까?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종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그들이 한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되는데 그들은 한 목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한 목자에게 있게 했던 것은 출애굽기 1세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세대의 한 목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과 12절에 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두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은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광야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여자의 사명자로 나옵니다. 그가 바로 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광야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자들은 이 두 선지자들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 말씀이 나오는 이 성령의 불의 말씀이 나오는 사도의 권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 두 증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다 감추어서 남자, 여자로 또 너무 혼동되게 그를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드러낸 하나님의 로드맵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5장 10절과 12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가나안 땅 길갈이 있는데 들어갔을 때 그날의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은 유월절을 얘기해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유월절 날 장차 예수님께서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양자형을 받는 이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죽은 12돌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이마에 입맞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계시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좌우 24보좌에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과 율법의 두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여호수아가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는데 이것은 천국의 열매입니다.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먹었다고 증거를 합니다. 이 무교병, 볶은곡식, 무교병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복국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인도한 출애굽의 2세들은 이제 사람의 지식이 아닌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영생하는 예수님의 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무교병을 먹고 새 생명의 열매로 탄생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비밀한 복음,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떡, 영생하는 생명의 떡,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이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 혼인잔치, 거룩한 신부로 휴게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제 바울의 정확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붙었다는 것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공중 혼인잔치에 연합되는 휴거되는 계시를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무교병을 먹고 나서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초실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에 요셉의 한단이 부활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칠절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7천인의 요셉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고 이렇게 증거해 놨습니다. 그의 의미는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식을 먹지 않고 이제 오직 가나안 땅의 열매인 천국의 말씀을 먹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022년 후부터 2029년도 사이에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 7년 흉년에 안식년 기간인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 가운데 이제 후 3년 반 시기인 2026년 납발절에 실천인의 요셉의 자손들이 공중 휴거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2029년 속죄절에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이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로드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4대손을 이제 추수하는 횃불 언약을 성취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로드맵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70번째를 맞이하는 대희년의 세대이고 또 7인 중에 첫째와 넷째 인을 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정부주의자의 수장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2019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게재해 놓은 하나님의 로드맵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늦은 비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추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은 신구약의 모든 맥이 이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추었던 것들이 아브라함이 받던 운물을 이제 요셉이 아브라함이 이제 다 이제 묻어놨지만 요셉이 다시 이제 파서 그 운물을 요셉이 팔 때 7샘이 열리고 운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열방의 강줄기 샘물이 다 연결되는 것 같이 지금이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늦은 비의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이제 받은 샘물, 운물이 열리게 되는데 이 운물이 열리면은 이 성령, 늦은 비의 성령, 기름의 시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7샘 열방이 이 샘이 열리면 버리게입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열방을 비추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이제 모든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이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2022년도면 2022년 속죄절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가 끝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는 2024년 속죄일에서 2025년 속죄일까지입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나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의 생명이 나올 때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